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그 사도가 아닙니다.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그 12제자에 견주어서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추가가 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의 이 27권 가운데서 13개 내지는 14권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 있어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그 사도는 아닌데, 그 담의 세계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그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유대교의 열성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난 것이죠. 그랬던 바울인데, 그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택정하셨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널리 전한 그 신약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도 아니고 정식 사도라고 할 수 없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 유대교에 속해서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렇게 오게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뒤에서 옷을 봐줬다. 이 말은 이제 아마 책임자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던 어려움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전에 이제 함께 유대교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는 유대교에 속했을 때는 같이 막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싹 달라져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들에게 이제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50명이나 된 거예요. 반드시 바울 이놈을 우리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건 진짜 그 미움의 대상이고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들이 이제 막 해치고 회방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또 이제 일부 거짓 사도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합니다. 저는 진짜 정식 사도가 아니다. 이제 같이 주의를 하면서도 어떤 이제 거짓 사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가 아니더라도요, 사람들이 아참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는 흠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걸 참 높이 우리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와서 세례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그냥 예수님께로 가버릴 때 그 공허함과 허탈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게 맞다. 그는 흠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 참 아주 그 진짜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 자기의 본분을 안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꼭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죄를 하면서도 여차면 우리는 그런 이제 시기심이나 이런 게 사로잡힐 수도 있죠. 저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근거를 모르겠다. 예수님에게 직접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것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성령으로부터 이제 배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누군가를 사람을 통해서 물론 배웠겠지만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요, 처음에는 바울의 그 회심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 믿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일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고요,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앞장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동안의 어떤 그 고난이나 핍박이, 내가 그 당한 고난이나 핍박이 다른 어떤 사도들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꾸 그 바울의 그 사도성을 문제를 삼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자기 변호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리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하면 고비를 지나고 매를 맞고 그런 어려움을 지났는지 바로 이제 앞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본인이 3층 천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낙원을 봤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낙원에서 갔다 오는 것으로 인한 그 다음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제자들 중에서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은 성경에 없거든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할 때도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천국에 갔다 온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몸 자체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영혼만 올라간 건지 그거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왔다 이 말을 안 해요. 사실은 3인칭 누군가가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안다. 사실은 자기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그 낙원에서 그 낙원의 이제 천국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어요. 아까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저는 거의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못 들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천국이 막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화가가 그러면은 한번 좀 설명을 해봐. 내가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다. 화가가 뭘 못 그리겠어요. 근데 이제 그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눈으로 보았지만 표현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너무 좋은 경치를 봤어요. 근데 어때? 한번 보니까 어땠던가? 그러면 어땠어요? 그러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런 거 굉장히 드물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무언 말을 들었는데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보았지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서 희한한 말을 들었는데 그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그 환난이나 이런 경한 것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영화로운 것인가를 성경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금메달을 땄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과 그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올림픽 할 때는 막 그 어떤 한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막 다 합니다. 아무개 이번에 대단했어. 근데 지나고 나면 나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유명한 그 유도 선수들 막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은요, 진짜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어요. 난 그런 것을 상상을 좀 해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는요, 본 사람들이 봤는데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 말로. 그 다음에 뭘 들었는데 또 설명할 수 없다는 바울은 오늘. 그래서 이게 참 궁금해요. 음성이 다른 건지. 음성도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아나운서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와서 하는 말은 다른 음성을 굉장히 듣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말 참 듣기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듣기가 좋다. 저 사람 말은 참, 진짜 예전에 어떤 사람은 뭐 청문회 나와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진짜 목소리가 좋아요. 저 사람 목사님 목소리 하면 참 좋겠다. 난 목소리를 참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그런데 음성이 뭐가 다른지, 아니면 톤이 좀 다른 건지, 뭐 억양이 다른 건지, 단어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천국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수많은 사람 중에서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오랫동안 간증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들었다. 대단한 자부심이죠. 특별한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자랑으로 끝나버리면요, 그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네? 여러분, 본 곳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의 그 천국에 관해서 보고 자랑하고 높아지면 그건 이제 끝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물론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바울은 그 삼층천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가시가 우리 몸 안에 박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는요, 육체의 말뚝이라는 거예요. 말뚝. 우리 속에 말뚝 하나가 박혀 있으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간혹가다 예전에 그 해외 토픽에 보면은 뭐 인디안들하고 옛날 뭐 어디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았는데, 이걸 화살을 맞은 것을 이걸 수술해서 제거를 했는데, 수술하는 게 무서워서 특별히 아프지 않고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도 내가 본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굳어버린 거죠, 이대로. 말뚝이 하나 박혀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해서. 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육체에,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말에 이제 다 모든 것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이거예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에는 자랑하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은 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네?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자랑입니다. 네,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한단 말이죠. 자, 이 야고보서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너무 낮아요 형제가. 사람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거 뭐 자랑이라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높음을 자랑,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나 불이해. 다 이번에 말이야 모두 사고 하고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러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기가 죽은 사람에게 너 기죽지 마라. 그리고 너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나 부한 자는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울고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죽은 사람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가리라. 또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뭐 좀 있다라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은 것 같이. 나 오늘 이번에 모두 샀어.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없는 것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막 써요. 이번에 새로운 걸 써보니까 참 좋더라고. 그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그 다 그 외형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바울은 나본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바울의 약한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이 육체의 가시를 다른 걸로 가시라고만 해도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가시가 하나 박혔다. 예? 그런데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은 바울의 그 몸에 육체의 말뚝처럼 박혀있는 그 사탄의 사자, 그 고통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령이 바울의 마음에 망령된 의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간단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 하면 정말 신령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망령된 의식, 아니 사도 바울같이 훌륭하고 귀한 주의 종이 망령된 의식이 있어? 아니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했다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의 마음에 부정한 음욕이 있었다. 바울은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천주교가 우리가 갈라지기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천주교, 우리 이제 갈라지기 전이니까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어떤 음욕이 있어요. 그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격렬한 공격이에요.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요, 자기 가는 데마다 나타나서 그때 왜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삿대질하면요, 우리 진짜 죽어요. 근데 50명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었냐? 이거 누가 얘기했냐? 칼빈이 얘기했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그 히스테리 또는 우울증. 아니, 바울 같은 분이 무슨 우울증이 있어요?
바울이 뭐래?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이 무슨 우울증이 있느냐?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는 없는데,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어떤 사람들은 편두통이 있었어요. 편두통. 다 뭔지는 답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 간질이 뭔지 알죠? 이렇게 갑자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안질. 눈에 뭐 큰 병이 있었을 것이다. 말라리아. 이런 걸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안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도대체 가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 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아니 그런 능력자가 뭐 우울증이니 무슨 안질이니 간질이니 아우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건가? 아니면 악한 그 마귀가 심어준 어떤 그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망령된 의식 이런 거 가능한 것인가? 음료 가능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차피 몰라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바울이 진짜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요. 우리는 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다 죄인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다.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네?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순간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고 별 볼 일 없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바울은요 육체 가시 사탄의 그 육체 말뚝 사단의 그 사자가